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중심에서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설교 좀 연결해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었죠. 뭐가 목적이었습니까? 율법이 필요하니까 우리 주셨는데 첫 번째가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을 통해서 당신은 죄인이야. 죄 있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깨닫게 해줌으로써 내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구나. 한복을 선언하게 만들지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초등교사, 혹은 문학선생, 매를 들고 어떻게 하든 엄격하게 다스리는 그 교사의 위치가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이었습니다. 자, 죄인이 학생이 되어서 학생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자,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자녀가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또 아들 가니까 우리 여자는 자녀 아니가 하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들 그렇게 했죠. 28절에 가면 남자와 여자가 나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양자죠. 양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할 때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야고보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죠.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받다면요, 이 자리에 나와요.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값어치가 있습니다. 내 돈으로 살 수 없는 사실은 이 축복의 자리예요. 요즘 월드컵 하지만은 여러분 그 한 자리에 앉아서 올라가려면요 수백만 원 주고 봅니다. 여러분 싼 게 몇십만이고 비싼 거 몇백만 원입니다. 그거 한 2시간 그거 보려고 몇백만 원 티켓을 사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배 자리는 공짜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쉽게 얘기한다고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셨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자예요.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특히하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마귀는 자꾸 막잖아요. 마귀는 은혜 받는 것을 자꾸 막아버려요. 교회에 가는 것을 자꾸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마귀는 막는 자지만 성령은 인도자란 말이에요. 더 강력한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주의 전으로 하나님 은혜 받는 장소로 하나님 예배의 장소로 이끌어 주옵소서. 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겠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자예요. 뭐로 부른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아빠라고 부르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하나님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면은 아직은 여러분 친밀도가 낮아요. 친권적인 관계에서 상당히 낮아요. 적어도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로 부르시는 그 관계가 되어야 친밀한 거예요. 그래 가까운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27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나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는 그 앞에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뭐를 받은 자라고요? 세례를 받은 자. 여러분, 세례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티조라고 해서 물에 잠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물에 완전히 잠기면 나는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뭐가 죽는다고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세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세례라 하니까 침례 물속에 막 잠겼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그 물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바로 항상 우리는 물세례 받을 때 그 전에 사실은 우리가 받은 세례가 있어요. 무슨 세례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예요. 그래서 십자가와도 합한 것이고 부활과도 합한 것이고 성천과도 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졌습니다. 요 교회를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뭐 예쁜 옷을 입고 오셨어요. 양복도 입고 오시고 나는 그래도 오늘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좀 쳐다보기도 하고 좀 꾸며서 봤을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첫째로 하나님에게, 또 존귀한 성도들에게 뭐 대충 입고 올 수 있지만 그렇지만 달라요. 하나님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옷을 뭐 비싼 거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깔끔하게 다녔어야든지 아니면 그래도 성도들 만나서 대화하기 때문에 인격적 만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도들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옷이 얼마나 중요하냐?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갔단 말이죠.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동하지 말라.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예를 들어서 옷은요 신분을 상징하고 옷은요 사명을 얘기합니다. 맞죠? 학생은 뭘 입어요? 조국을 입습니다. 학생이 조국을 입었다 하는 것은 학생의 정체성이고 학생답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군인은 군복을 입어요.
그럼 군인의 사명이 뭡니까? 군복 입은 자는 나라를 지키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경찰은 경찰복을 입어요. 군복 입으면 군인같이 살아야 되고 군인답게 사는 것이고, 경찰복을 입었다면 경찰답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무슨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보고 하나님 뭘 원하나요? 그리스도인답게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그런 말이에요. 자, 질문할게요. 안력 교회가 뭐라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 줬나요? 그리스도인이라 칭찬해 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교인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할 겁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굉장히 좀 뜨겁기 때문에 거의 매일 성경 공부를 가르쳤단 말입니다.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더니만은 성도들이 병원한 거예요. 가도 알렸다 이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또 진실한 삶이 바깥으로 퍼진 거예요. 아, 정말 저 사람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그래서 붙이던 별명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았단 말입니다. 바로 이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래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계를 본받지 말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기웃거리며 세상을 좋아하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간다면 이러고 얼마나 조용하겠어. 저 사람 옷이 그리스도인의 옷인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는 행동 어때요? 여러분 예비군 훈련장에 가보셨잖아요. 이상하게 예비군 공무원만 입혀놓으면요 행동이나 말이요 상상 초월합니다. 막 욕도 하고 말이죠. 안 들어서 그냥 화장실도 가고 그렇게 하고. 이게 뭐냐면 옷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비군복 입고 있으면 시원하게 본인의 모습이 안 나와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옷인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가운데 보면은 세상의 것 세 가지가 뭐예요? 육신의 천국, 감목의 천국과 이생의 찬함이에요. 옷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행동은 육신의 정욕, 떡으로만 살면 돼. 먹는 것만 잘 먹으면 돼.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을 도모하고 있잖아요. 안목의 정욕은 보는 것도 안 될 것이야. 탐욕, 욕심, 탐심, 충동도 있어 살아가는 거. 좀 이게 뭘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이 생의 자랑은 뭡니까? 내 자랑하고 바벨탑 쌓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머리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저건 그리스도인 맞아? 우리하고 똑같잖아. 우리가 술 한잔하면 저들도 술 한잔하고, 우리가 도박하니까 저들도 도박하고, 우리가 나쁜 짓 하는데 저들도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 우리 바라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은 가짜야. 저 사람 그리스도이 아니야. 통만 그리스도이란 말이에요. 아니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여러분 세상 바라볼 때 얼마나 질타합니까? 그렇지 않은 기독교 인식조사를 보니까 신뢰도가 20%밖에 안 돼요. 20%라 그러면요 믿는 사람도 2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불신자들은 거의 대부분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아요. 어떻게 불교보다도 천주교보다도 지금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전부 이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그리스도인들께 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드리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자기 의의로 자꾸 살아가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찬양만 하려고 그러고 예수가 내 안에 확 채워져야 예수 자랑하는데, 말씀으로 채워져야 말씀 자랑하는데, 말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예배 은혜 받지도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시대가 완전히 추락되어 있습니다. 이거요, 다시 회개운동 안 버리면, 교회 안에서 회개운동 일어나지 않으면, 나부터 시작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이 기독교가 여러분 인식이 바뀌려면 한참 걸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모두 다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서 한점 부끄러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는가, 내 안에 정말로 피로서 씻음을 받았는가, 이거 여러분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는 세례받은 자다, 나는 성령 세례받은 자다, 그리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사명자로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28절에 가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삽니다. 한 가족으로 삽니다. 자,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는 헬라어로 에이스라고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했느냐? 자, 갈라디아의 문제가 뭐였나요? 뭐가 들어왔나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그랬죠.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니야. 거기다가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100% 저는 율법주의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일부분은 복음주의,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쪽에는 아니야, 어떻게 구원을 그렇게 손쉽게 받을 수 있어? 아이고, 할례 받아야지, 십계명 지켜야지, 그래도 지켜야 하나 이쁘게 가지고 구원 주식 아니야. 그리고 율법주의 딱 들어와버리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은 복음주의자들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너 잘못됐어, 너 그렇게 행동해가지고는 구원 받을까? 이런 결국 어떻게 되나요?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비판, 정죄가 입에 술술술 나오는 사람들은요, 진짜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복음을 안 채워졌거나 말씀을 안 채워졌거나 율법주의 성향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굴 비판해요? 누굴 정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에서 출발했고 마귀의 장애에서 출발하고 진노의 장애에서 출발했는데, 항상 우리가 원망 불평할 때 그걸 생각하십시오. 아무 존재도 없는 나를, 정말 지옥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쌍하게 가지고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는데요, 비판 장애는요 율법주의 성향에서 나옵니다. 자기 의에서 나옵니다. 기존의 하나님 아니 하나님 기준 하나님을 보고 비판 정죄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래요. 비판받고 싶으면 그럼 비판하래, 정죄받고 싶으면 그럼 정죄하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왔으면은 모두 다 하나가 되야 됩니다. 특히 그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는 이 우월주의예요. 자기만, 자기 민족만, 자기만 신앙생활.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나는 신앙생활에
다른 사람 보면 행동 하나하나 보면 저거 엉터리야, 저거 잘못되었어, 이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나같이 신앙생 안에 우울증이 있다니까요. 그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완전히 무시하잖아요. 뭐 취급했나요? 개 취급했다니까요. 개돼지 취급했다니까요. 당신들은 그것도 없어.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교회를 하면서 말한 것이 뭐냐면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니라 하나이니라, 하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주대인이나 이방인, 인종적으로 하나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잖아요.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 찾아갔어요. 그 당시 사마리아인을 개치고 당했어요. 혼혈족이 해가지고 피가 이방인들과 섞였다 그래가지고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거의 뭐 원수 수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가잖아요. 수가성 여인, 이방인 취급받은 그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생수를 마시면서 예수 믿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종을 초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종이나 자유인, 이건 신분. 나하고 달라, 결이 달라, 출생 성분이 달라. 당신은 종이고 나는 자유인이야. 자, 여러분, 김제에 금산교 얘기를 아마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두 분을 자주 소개하죠. 조덕삼 장로님하고 이자익 목사. 사실 이 두 사람이라면 조덕삼 장로님은 사실은 굉장히 부자였고 양반이었습니다. 이자익 목사는 머슴이었습니다. 마부였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많은데 그 핵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 조덕삼 장로님은 뭐 부자기도 하고 교회 쳤어도 자기 집을 제공했고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거의 뭐 그분이 교회에 다 헌신하는 그런 방도 헌신하고 나중에 교회실 때 거의 뭐 그분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그런 장로님이셨죠. 자, 그런데 어느 시점 돼가지고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복음 받고 이제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럼 교회도 장로님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부모가 둘이 조덕삼하고 이자익이에요. 자, 투표했어요. 누가 당선됐나요? 이자익이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분위기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조덕삼이가 장로가 되면 참 좋은데 이자익 모습이 장로로 뽑힙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들은 그 전에 장로가 아니죠. 이런 얘기 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이 자익 영수, 그 당시에는 장로 역할하고 영수 역할을 했어요. 선교사가 출타하면은 바로 이 자익 영수가 예배된다고 말씀도 가르쳤어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 자익 영수님은 나보다 신앙이 좋습니다. 제가 이 자익 장로님, 영수님을 잘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 3년 후에 또 투표를 해서 조덕삼 씨가 장로로 장로이 됩니다. 그 나중에 이 영수는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이 교회 1대는 선도 목사님이 1대 담임 목사고 2대 담임 목사가 바로 이자익 목사님이 2대 담임 목사. 그때 조덕삼 장로님이 적극 추천해가지고 그 교회 목회자가 됩니다.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됩니다. 사실은 쌍놈하고 사실은 양반하고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누구 안에서 하나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만. 그리고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 성별입니다. 자, 예수님 여자 싫어했나요? 여자 사랑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는 숫자도 넣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숫자도 있지 않았습니다. 여자나 어린아이는 거의 이방인 수준은 아니지만은 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자나 어린아이나 이방인이나 세리할 것 없이 목자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별로 좋지 않고 차별시킨 자들은 예수님은 다 좋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여러분 제자들도요, 진짜 이들도 신앙이 쑥쑥 잘 자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이어도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생각이 무슨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 하나님 나라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아니라 정말 정치적인 왕이 돼가지고 통치자가 돼가지고 왕이 되는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갔어요. 두 아들들이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쓰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주세요. 한 자리 달라는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이 다요 둘이 이 말은 뭐예요? 12명의 제자가 다 뭐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사실 마지막 기도 아닙니까? 대제사장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 제자들을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가 하나 된 것처럼 저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한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 한 지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될 행동이다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29절에 가봅니다. 29절에 가보면 유업을 이을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 그 말입니다. 이 유업을 이을 자란 말은 바로 후사, 상속을 받는 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속을 받는데 언제 받느냐? 사실은 지금도 이미 거예요. 성경 기업으로 얘기할 때 구약 성도들은 항상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우리 기업이다. 자, 그럼 가나안이 우리의 주는 의미가 뭐예요? 가나안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미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기본적인 기업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인 동시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나 상급이나 유업을 말할 때는 결국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미 누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장차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뭐가 있나요? 상급이 있어요. 멸관이 있어요. 5골 차지하는 사람, 1골 차지하는 사람 가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거기도 통치 영역이 있는데 얼마나 이 세상에서 믿음의 영향을 가지고 살아느냐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천국 가게 되면은 거기에 멸관한 기업 상급이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앞에 전제가 하나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되어났다고요. 우리 그리스도 맞잖아요. 거기서 무슨 입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예요. 상속을 받을 자예요. 이미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미 상속을 받았어요. 또 천국 가면 또 받지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의 또한 상속자도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공동 상속자예요. 천국 가면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아들로서 상속받았지만 우리 역시도 뭐냐면 예수님의 상속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냐면 분깃이 있어요. 그 분깃의 기준이 뭐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걸 다 아시오게요. 율법주의 반대이거는 이미 그 땅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율법주의는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생각해요. 율법을 통해서 유업이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지키면 유업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들은 지금 생명도 없고 말씀도 없고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무슨 유업이 있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우리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 들어온 자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믿는 자가 율법을 지키면 뭐가 온다? 복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세 번째 유업을 이을 자는 기업을 이을 자는 상속받는 자는 뭐냐면은 이미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 얻었으니까 지금 우리는 은혜의 힘으로 말씀 힘으로 하나님 주신 공급하신 힘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순종하는 대로 갚아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순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대로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이 상이라 하는 것은 순종 요구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 잘하면 많이 순종하면 많이 순종할수록 이 땅에서도 많은 지옥을 받겠지만 이제 상상해 보시라고요. 천국 가면요 어마어마하게 상이 클 것이고 다를 것입니다. 5골 차지한 사람하고 10골 차지한 사람 다를 거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 되는 거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영향력이 달라요. 여러분 대통령 되는 거하고 시장 되는 거하고 군수 되는 거하고 영향력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권대사로 잘 살다 가면요 천국 가면요 진짜 천국의 큰 자리 가니까 또 세상적으로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역보다 훨씬 높은 그런 영역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 천국 가면은 분명히 우리는 상속받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큰 옆자리에 앉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받은 그 영광을 여러분들도 받을 수가 있다. 왜? 공동 상속자니까. 예수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면은요 거기에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서 예수 안에 하나로 된 삶을 살고 유업을 받는 지업을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비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고 이제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 그리스도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한 가족으로서 차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지고 한 형제로 살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한 대로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말씀이 가라앉고 말씀이 써나가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복을 받고 상속받고 멸관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